잠언 2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앞에 세우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붙들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성경은 인간을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죽은 자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인간을 쫓아내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인간이 누리는 복과 생명의 세계, 그때 생명나무 있었으니까 그 복과 생명의 세계 인간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인간은 그 복과 생명의 세계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처지, 그러니까 복과 생명의 세계에 추방되었다. 그 인간의 처지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꾸 바꾸지 마시고 달라지지가 않았다. 계속 그 인간의 그 처지가 유지가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시작되었고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그 인간을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이 다른 방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 스스로를 어떤 그 멸망,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자기를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성도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진노에서 벗어난 게 성도이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인간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을 이 성경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않는 결과예요. 죄와 진노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과 구원만 남았어.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 아닌데 그걸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성도는 죄와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벗어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이 교회는 성도를 죄와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성경이 창세기 시작부터 삐끗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을 죄와 진노에서 벗어난 자, 그런 안목으로 봤을 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이 내용,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제 그 해석하는 시각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거, 또 믿는 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하는 거,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도우시고 힘을 주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랑을 얘기하는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실감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감을 대개는 하지를 못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걸 느끼겠습니까?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난 사랑 안에 있지를 않아, 그런 염려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또 내가 믿음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랑에서 끊어진 것인가, 또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뭔가 하면은 성도를 죄와 진노에서 벗어난 자로 간주했을 때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죄와 진노 안에 거하는 자들, 요즘 그 속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 성도를 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자로 봤을 때 방금 읽은 그 해석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가 보십시다. 거기 요한일서 17절에 보면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그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심판날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내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보는 것, 성경에 없는 말을 끄집어낸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이 있는 거, 그게 나에게 사랑이 이루어진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일이 잘 되는 복, 내일이 해결되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단 말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을 살아가야만이 담대함이 있다, 이런 말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지 아니한 담대함, 이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날을 사는 그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날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데, 심판의 날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불안,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오는 게 담대함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 그 속죄로부터 오는 게 심판의 담대함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속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안에
담대함으로. 그래, 예수님의 속죄가 내 안에 담대함이 되어서 존재하는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 담대함이 뭔가 하면은 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데 내 죄와 진노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속죄로 다 이루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출처는 예수님이고, 두려움, 담대함의 반대가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죠. 내가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피려고, 확인하려면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 언행,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렇게 자기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게 불안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담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 일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일만 믿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라는 말 붙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자기를 죄와 진노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무시하는 그런 자로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자로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난 죄와 진노에 벗어났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수의 속죄, 은혜, 그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살면서 범하는 그 자범죄라는 거, 그걸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제 해결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복을 누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사랑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걸 가지고 본문 18절에서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 18절 봐보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인데, 근데 또 그 뜻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걸 묵시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묵시세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묵시세계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일한 겁니다. 섞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 일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게 묵시예요. 인간의 행함은 없어요. 그래서 묵시의 반대말이 뭐냐 물으면은 역사입니다. 묵시의 반대말은 역사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 역사, 인간의 역사에는 인간이 한 일만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역사가 있는데, 지금 살아온 게 역사거든요. 여러분 역사에도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행한 나의 일, 그게 역사예요. 또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 역사에도 인간의 일만 있어요. 뭐 조선시대 때 그 앞에도 인간 일, 거기 역사를 흘러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 일을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일은 나를 도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 주인공은 나니까 나를 도운 하나님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건 묵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꾸 내 일 속에 끄집어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들여가지고 나를 돕는 분, 이렇게 일한단 말입니다. 그게 묵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반대의 말은 역사다, 이걸 생각하면 그 묵시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묵시에는 인간의 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 일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묵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 그게 없는 자, 그게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는 그것만 있다 그 뜻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일하신 앞에서 우리가 일하고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만 살아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일하는 건 헛된 것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제가 열심으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니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내가 행하는 것에 믿음이란 의미를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행함을 기뻐하신다, 또 그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방자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방자하다. 그 방자함이 묵시가 없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색이 있지 아니하니까 늘 내 행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더란 얘기예요. 그걸 방자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점 본다면 지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가 없습니다. 방자에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묵시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이 하는 일에 가치를 이제 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의 행함이 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 생애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드러내야 돼요. 교회로 부르면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는 작품이니까, 그 성도로 모인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왜 거기 자꾸 인간의 행함을 집어넣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묵시가 없어. 이것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자에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 그 뜻이 됩니다. 묵시가 있으면은 묵시에 의해서 내 생각, 내 행함이라는 것은 다 무가치건 죄된 것이 거짓된 것이야,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 다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묵시가 없으니까 내 생각, 내 속에는 옳다 여기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는 그 안에는 나의 모든 게 악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 의만 쌓이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의가 쌓이는 것이죠. 그 사사기를 보면은 그 마지막 절이, 맨 끝절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옳은 것은 없어.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옳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더란 얘기예요. 교회가 그 자기들이 하는 전도나 뭐 주일 성수나 뭐 11조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옳은 신앙의 행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면서 나 옳게 산다면서 결국 자기가 쌓이는 것이죠. 그게 묵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방자에 행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묵시가 없다는 증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묵시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간단하죠. 나에게 옳은 것은 없다, 그걸 아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이게 묵시가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앞에서 내가 일한다는 거, 내가 행한다는 거, 이건 거짓된 것이야. 이건 다 악한 것일 뿐이야. 선한 것이 아니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묵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만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옳고 선한 것은 하나님 것만 있다. 죄인된 나에게 옳다 선하다 이게 나올 수 없어. 있을 수도 없어. 이걸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묵시 세계로 끌어들였을 때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 현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 얘기하죠.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거. 방자에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율법이 말한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자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율법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렇게 최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율법을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아실 것인데, 죄를 알게 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해서 죄인된 그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앞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진노 앞에 나오는 죄인이 나오는 것이지, 뭐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노 앞에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상급, 뭐 멸류관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 심판 앞에 자기를 의인 생각하는 사람이 나가지를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로 용도로 율법 주신 것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우리를 굳이 그렇게 진노의 자식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분명히 또 답이 있어요. 우리를 진노의 자식으로 세워놔야만이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의 자식에게 베풀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떠한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자식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하려고 율법을 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와 함께 살리신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갑니다. 그게 진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했을 때 진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진노의 자식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행함이 아니죠. 그런 지킴도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심이에요. 그래,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그 교회의 문제, 또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늘 문제라는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 인간 중심에 두고 성경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도 믿음도 하나같이 인간의 복과 구원을 위한 거,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교회가 성경을 펴고 읽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만이 그 진노 아래 있는 자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성이라는 거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앞에 17절 이제 봐보십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야단치고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부모의 그 생각이죠. 그냥 징계를 자식을 바로 잡기 위한,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진노의 대상으로 선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선다는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될 진노의 대상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받을 자로 여겨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자기를 자녀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알고 받아들인가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면서 그 징계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그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지키려고 하기,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선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고 믿음이 좋으면 나를 징계하지 않고 복을 주겠지,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 징계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믿음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잘 믿을 거니까 저를 징계하지 말고 사랑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그것이 사실은요. 징계를 사랑으로 보지를 않아요. 만약 징계를 사랑으로 본다면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징계해달라 나와야 되죠. 징계가 소원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징계를 피하고, 가능하면 징계를 피하고 복을 받겠다. 이게 현대인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할 뿐이지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봐야 되는데 인간을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자식을 징계하라 이 얘기는요, 매들고 자식을 때려라 그 뜻이 아니고, 징계를 원하지 않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징계를 원하지 않는 그런 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징계를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징계받는 건, 매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매맞는 거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맞는 걸 싫어하는, 그런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난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해. 징계가 있어야만이 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된 바른 길이 있게 되어져. 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징계받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했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것 때문에 부모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징계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렇게 오면은 자식을 징계하는 것으로 인한 평안, 기쁨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징계할 때에 징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진짜 자식은 저는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징계한 아버지의 뜻이 선합니다. 그 징계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만 아버지의 진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만 자식으로 내세워야지. 자꾸 우리가 예수께 끼어가지고 자식 뒤 나오는데 자식인 척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징계도 알지 못하고 싫어하면서 네가 자식이냐?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각에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 방향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한쪽의 방향에는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은 합류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주님은 사라져 버리고
인간만 남아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은 멸망, 심판. 그렇게 끝나는 점에서 해석의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들 우리가 좀 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성 때문에 제가 늘 성경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은 죄고 진노입니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늘. 잊어버리면 교회 나올 때에는 자기를 진노받을 자,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왔어. 말씀 듣고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 될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강조를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십시다.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여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잔을 그 예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걸 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저주의 잔이 옮겨지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셨다. 이걸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자기가 저주받는 것임을 알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지옥 가는 것이다. 내가 저주받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노라면은 우리에게 원하면 그렇게 되어질 않아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원함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 갑니까? 반발을 하거나 내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저주, 그걸 아시면서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그 자식, 그 자식이 아버지께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 뜻이에요. 17절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는 자, 그런 자식, 그 자식에게 아버지께 평안이 기쁨이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일은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평안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이고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은 안식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안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기쁨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은 묵시가 없는 자들이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방자한 말입니다. 정말 자식이 어떠한 존재인 걸 알지 못하는 그들이 내뱉는 방자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 징계는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받으신 저주 징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징계를 받아야 될 자로,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될 자로 불러놓고 그 예수 안에서 너의 그 징계를 누가 받았나 봐라. 그 뜻입니다. 내 아들이 받았잖아. 그리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대심한 징계, 그 징계로 인해서 너에게 징계를 안 물어 나는. 그게 나의 사랑, 나의 자비다. 너는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알고, 그것만 자랑해, 그것만 증거해.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그 일에서 인간 이 일이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었지만은 내 뜻대로 된 건 없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그 내 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에게도 내 뜻이 살아있습니다. 이건 내 뜻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끌고 갑니다. 내 뜻, 내가 원한 내 소원. 이걸 우리는 버리지를 못해요. 내 뜻이 살아있는데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게 묵시 있는 자의 기도죠. 너의 뜻을 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너의 뜻으로 되는 되어지는 일에 구원 없잖아. 너의 뜻으로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건 없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기에 너의 구원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뜻이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의 끝은 저주로 끝나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죄 이거는 잘라버리고 이건 없애버리고 사랑만 생각하는 것, 내게 좋은 일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 증거입니다. 도무지 말씀을 안 들어 그 뜻이에요. 19절 봐보십시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종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고치지를 않으니까 이건 때려야 된다.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듣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하지 않고 징계하면 그 종이 자기 잘못된 것을 주인이 은한 못으로 고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알았다 해도 그 징계에서 어떻게 행동한다겠습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그랬죠. 매 안 맞으려고. 매 맞는 건 싫으니까 매 안 맞으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매를 안 맞는 것이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해서 나를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징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원한 자로 고친다면은 하나님은 징계할 거예요. 계속 징계하면 때려갈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도 아니에요. 끝까지 내 뜻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늘 내 뜻이 살아있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는 너 좀 고쳐라. 그게 없습니다. 고치라는 게 없어요. 그 성경도 우리에게 고치라 좀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고 고치기 위해 힘쓴다고 해봐야 결국 너는 너의 속에 있는 어른들 행할 고칠 것이잖아. 그런 인간을 보이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교회 가면은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고쳐야지. 근데 고친다고 하는 것들이 몽땅 뭐냐면은 인간의 속에 있는 어른대로 고치는 거예요. 어른대로. 내가 화를 너무 잘 내. 고쳐야지. 그게 자기 속에 옳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사람을 싫어해. 그게 인간 소견이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부드러운 인정한 선물 좋아 기뻐하신다. 그게 성다운 것이야. 이게 인간 소견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안 좋고 뭐 하도 잘 내고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그럼 내가 고쳐야지. 그게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고칠 수도 없거니와 고친다고 해봐야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 고치려 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인간은 결국은 자발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고쳐진 인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또 고쳤다고 했을 때에 내가 고쳤다는 걸 자랑하게 돼요. 또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독해요. 나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걸 또 믿음으로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묵시가 없는 백성이 행하는 방장. 그게 오늘 이제 이 잠언의 이야기죠. 방자한 인간의 문제가 뭔가 자기가 하는 걸 다 옳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사사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특징이었죠. 왕이 없었어. 자기가 매인 게 없는 거예요. 왕이 지시를 받고 왕의 말이 옳고 그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내 속에는 옳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어떤 점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희망 없는 상태임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인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행하는 인간이야. 이런 인간은 희망 없어.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무용지물입니다. 복음도 안 통해.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속에는 다 옳았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이 주님 말씀 통했습니까? 안 통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모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거부하면서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 인간은 문제투성이에요. 결국에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걸 믿음 생활 잘못하는 이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 늘 성경의 모든 걸 나에게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이 인간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에게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저주, 징계 이러한 말도 나오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 징계, 저주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과 구원은 나와 일치시키겠죠. 복받을 자로. 20절 보십시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 말이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 없이 나오는 말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인간됨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거, 나의 인간됨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말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말을 하는데 뭔가 그 말이 걸러지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걸러지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저 사람을 상처를 줄까 말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로 걸러내는 것이고요. 성도의 말이 걸러지는 그 과정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말이 걸러져야 돼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말이 걸러지는 말인데 그렇게 말이 걸러지게 되어진다면 그 말에 내 옳음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말이 걸러지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십자가에는 나의
대한 그 저주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저주 심판을 주님 대신 받았거든요.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통행과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십자가에 나는 저주받을 자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주받을 자가 무슨 자기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래, 십자가 걸러내는 게 뭐냐면은 내 의고 내 오름에 이걸 다 걸러내버려요, 십자가가. 나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걸러지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걸러진 말입니다. 그게 나의 죄인입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 걸러지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내가 늘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열심히 있습니다, 내 거지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걸러지고. 그게 자랑이 되죠. 이걸 이제 조급한 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급하다, 말이 조급하다, 걸러지는 게 없다. 근데 뒤에 이제 그 미루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바울의 말을 통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 아니고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고 약한 자고 천한 자고 멸시받는 자고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해서 불러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말이 조급한 사람, 십자가로 인해 자기가 걸러지지 아니하고 늘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오름이 나오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 믿음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는 물론이고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육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랑돼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 이게 미련한 자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쓰신다, 이게 미련한 사람의 희망으로 자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미련한 사람이다, 야 너 이리 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예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미련한 자이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불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성경이 완전 반전이에요. 세상은 멸시하는 대상인데 하나님 일에서는 희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근데 또 이런 말 들으면서 나는 그럼 미련한 자가 돼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미련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인간성은 그래. 인간성은 내가 늘 지혜 있고 뭔가 좀
자랑될 만한 그런 자로 좀 드러나기를 원하지,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그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두고 저 사람 미련해, 믿음이 없어, 수군되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야, 내가 미련한 자가 돼야지, 말이 안 돼요. 또 본래 미련한 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대로 자기를 죄인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인정되면서,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되면서 그것을 내가 나를 죄인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구나.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걸 알죠. 네 의지가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 일하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은 없고,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묵시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은 다 하나 늘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도 없어.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행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가치는 것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담겨있는 그런 그릇.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성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주로 이루어진 십자가.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뒤에 21절 하고 싶시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찌하리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21절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인을 양육한다는 말을 잘합니다. 교인을 양육한다 이 말하는데, 뭐 양육을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곱게 양육을 해요. 교인을 곱게 양육합니다. 곱게 양육한다는 것은 심판이 없는 양육입니다. 심판을 빼버려요. 교회 설교에 죄, 진노, 심판 이게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고 구원해 준다. 이게 사랑이야. 이런 말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곱게 양육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죠. 때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때리는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을 징계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로 함께하는, 그게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죄인, 저주받은 자,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스스로 자식인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가득해진 것이 교회 현실이죠. 교회 나오면 그냥 뭐 자동적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고 구원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거짓말 속에서 결국 하나님 자식인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뭐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식인, 그 아들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징계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저주를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자식의 징계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징계 받을 자로 하나님께 나와야 자식이에요. 근데 우린 징계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과 구원만 따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인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자식인지 않은 것이다. 이 자식인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 그게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자식인지 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분노고 성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20일 얘기하면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얘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뭐 노하고 성내는 자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고 자식인 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고 성내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인 채 하는 사람이 함께 노하고 성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나 하나님 자식인데 자식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예요. 결국엔 성내는 게. 마치 광야 이스라엘처럼 자식이면은 하나님이 내 원한 대로 들어줘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데 근데 원대로 안 되거든요. 오히려 힘들거든요. 그러니 아니 자식인데 왜 이렇게 하지? 그 분노, 그 불평, 그 성냄 이게 나와요. 결국 하나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게 범죄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의 일생은 늘 범죄입니다. 늘 하나님이 하신 일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늘 분노, 성을 숨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범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 죄가 많다. 모든 게 죄야. 그렇게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아들의 기도입니다. 아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들인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다만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안에 불러서 아들로 여겨주는 사람, 그 성도 그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들로 여겨주는 사람.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한 복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걸 알아요. 이게 주 안에 성도의 그 지혜고 그게 묵시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관계예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게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의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현실인데 그 십자가를 세상이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시받는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복 받고 뭘 잘 돼가지고 뭐 날 자랑하겠다. 그건 결국 주 밖의 얘기죠. 묵시 밖의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시받는 세계, 그 묵시의 세계로 부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복과 구원 자꾸 여기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은 묵시가 없는 자의 방자함이고 그게 말이 족급한 사람이고 곱게 양육받아 자식인 채 하는 종의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결론은 우리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빼놓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집어넣고 얘기를 그 복음이 돼요. 진노를 빼버리면 그 복음이 안 돼요. 진노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까지도 성령의 활동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에 그 성령이 일하신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인간됨을 알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성령의 활동이구나.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주 안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 주 안에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묵시가 있는 자의 감사고 묵시가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가 일할 것이 없는 주의 세계로 이끄셔서 주의 행하신 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만 있는 묵시의 세계다. 이게 성도가 이끌면 세계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일하심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 안의 얘기고 이게 묵시의 세계다. 이걸 늘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 일하심이 이 세상에서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십자가다. 늘 그 십자가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늘 잘려 나가는 걸 체험하면서 주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시 안에 내가 일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고 성령의 활동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묵시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 그 일하심에 대한 지혜가 있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자랑하는 저희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